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나의 졸졸졸졸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시냇물은 썩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열정으로 얼굴에 빛이 납니다. 고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춰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권태로운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신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높이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의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가스웰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류 최대의 두려움은 전쟁이 아닙니다. 인류 최대의 두려움은 테러가 아니에요. 인류 최대의 두려움은 암도 아닙니다. 인류 최대의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만 있다면, 확실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암이라 할지라도 이 병으로 절대 죽을 암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 죽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테러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해도 나는 절대 안 죽게 돼 있다는 것 알 수만 있다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요,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에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명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언제 죽는지는 모른다. 누구라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요즘에는 자기가 죽을 날을 선택해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라고 주마다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데 죽음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게 세 번째 죽음의 명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음은 가장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죽음은 결코 반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 죽고 또 죽고 그럴 수 없어요.
5가지로 하이데거는 죽음을 정의하면서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모든 두려움과 갈등의 요인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은 소식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온 인류 가운데 물론 잠깐 기절한 거죠. 진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살아난 분은 처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온 우리 인류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 이야기예요. 죽음을 자신이 경험하든 실존적으로 느끼든 알든 모르든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건데, 만약에 정말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다면 이거보다 복되고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겠죠.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부활 예배도 드렸어요. 지금 부활주일 예배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럼 나와는 또 어떤 상관이 있으며 나의 현재의 삶에는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의 삶에 영향이 있어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념식 하는 거죠. 8.15 광복절 기념 행사 하듯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도 드리고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8.15 광복절 축복 행사하고 다를 바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분명히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되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의를 지키고 나면 그런 부활의 목격자들, 제자들처럼 뭔가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달라져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예수님이 만나는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으로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일주일간 말씀 찾아보면서요, 다 도망간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숨은 제자들 십자가의 오인방 찾아본 거예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중에 구르토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죠. 그 5사람 찾아보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때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도망간 제자들 다시 만나십니다. 얼마나 개면쩍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죠? 남자들도 새색시처럼 수줍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한 주님이 내 앞에 딱 계신데, 심지어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는데 그분이 내 앞에 딱 계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평안하뇨 그랬어요. 물론 그거는 인사입니다. 샬롬 그런 뜻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우리말로 안녕 말이에요. 잘 있었니? 그런 뜻입니다. 안녕, 샬롬. 그런데 의미는 평강하뇨 그 말이죠. 평안하뇨의 의미예요. 우리는 아침 잡수셨습니까? 그게 인사이듯이, 배고픈 시절에 아침 잡수셨습니까? 밥 먹은 거 챙겼어요. 실제 밥도 차려드리고 그랬죠. 밥 차려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들의 인사죠. 샬롬. 평안하뇨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주님 십자가 짊어질 때 도망가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강이 없죠. 도망가는 사람에게 무슨 평강이 있으며 왜 도망을 갔겠어요? 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거죠. 그 두려움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입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죽을 수 없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스승도 부인하고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게 됐어요. 그런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인사 겸 샬롬 평안하뇨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역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주님은 만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내어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 말라 그래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do not afraid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가서 저 갈릴리에 가서 나를 뵙자고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가서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약속이죠.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것은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너 지금 하던 일 계속해라. 그 분부를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복음서가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 20절로 끝나는데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지막 우리 주님의 약속과 분부로 기록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어요. 사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는 거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면 제자들 흩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물론 서운도 하고 섭섭도 했지만 표현은 전혀 안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또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그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너희들 안 떠날게.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 안 떠날게. 아이가 엄마 잃어버렸다가 한 1시간 후에 만에 찾아봐요. 그러면 애도요 놀래갖고 얼굴에 파랗게 질려서 콧물, 눈물 뒤범벅이 돼서 엄마 그리고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애한테 약속하죠. 뭐라고 약속하냐면 엄마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게. 엄마가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도망갔지만은 엄마는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 오늘 주님의 마음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터 선데이에는 사실 프라미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속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전부 약속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가라,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 약속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이제는 너희들 안 떠날게. 이런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읽어야죠. 마지막 절이 그겁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성탄절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이니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나 부활하신 이후에 마치 우리를 내버려 두고 또 떠나시는 주님의 심정이죠.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뭔가 같지 않습니까? 첫째 장 1장이나 마지막 28장이나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의도하시는 목적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 인간과 함께. 엄마 없는 아이에게 내가 이제는 엄마가 되어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느냐? 죽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죽음은 이별입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재회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재회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다시 제자들 다 주님이 만나주셨죠. 죽음은 이별,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이별할 때도 이제는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정말 주님 계신 곳으로 영원히 이주하죠. 완전히 이사를 가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 인류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란 항상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느냐? 그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의 뿌리는 이별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결국 인간은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요.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자, 하나님과 이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으로 소개하죠. 마치 엄마 떠난 고아와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경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또는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가난한 심령이라고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물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도 있지만은 가난한 자예요. 왜 가난한 자냐?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말 가져야 될 것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에 다른 장난감 먹을 것이 많아도 엄마가 없으면 우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요 인생이 다 그렇게 가지고 취해 보아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곳은 가난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두려운 인생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깜깜한 데를 가도 엄마와 같이 가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즐겁게 콧노래 부르면서 공동묘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배부르고 장난감을 두 손에 쥐고 가도 나 혼자 가라 그러면 밤길도 무섭고요. 지하실 내려가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스스로 무엇으로부터 이별된 존재라는 거죠. 떨어져 사는 존재예요. 그걸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항상 새 것에 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그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면서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하뇨 그랬으니까 온 인류는 다 평안이 없어요.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주님이 던진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하뇨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평안하려면 그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계속 해가라 그 이야기예요. 그 배경과 그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임마누엘 사상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메시지예요. 성경 여러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전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젊은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이 60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 말라는 배경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함이니라. 전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같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한테도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계신데 이제 그 주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함께 하시는 목적이고 함께 하시는 방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신앙이란 뭐냐?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자는 부활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러가 나도 죽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이미 부활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었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었다면 그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다면 뭘로 나타나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래서 그것이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사실 죽으셔야 살아나시는 거죠. 죽지 않고 다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도 부활의 빛에서 보면 죽음도 있어야 하는 과정이죠. 예수님도 그 3일의 과정이 있어야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겁니다. 제 3일이 있으려면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시대에 우리도 함께 살아가면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떨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인가요? 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과거를 그리워해요. 옛날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죠? 요즘엔 아주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1899,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저는 7080 세대인데, 그때 노래들 또 들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서로 이렇게,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러면서, 나이도 많지 않으면서 대부분요, 옛날 얘기하죠. 요즘에는 뭐 1800년대, 1980년도 얘기하면서 아주 옛날 얘기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1980년도. 벌써 저만 해도 이제는 1970년도 얘기하면은, 그리고 청춘 때, 가슴이 설레이던 그런 때예요. 근데 80년대 넘어가면 벌써 그냥 목회한다고 사느냐고 막 바쁜 시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그 시대 얘기하면서 향수해졌고 그래요. 또 저희 위에 분들 보면 이미자 노래 듣고 나훈아 얘기에 아주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저희는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죠? 노래 들으면 별로 그랬죠. 요즘 새 시대 노래 가사도 잘 모르겠는데, 또 그 노래를 들어야, 또 옛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벌써. 그런데 왜 우리들이 이렇게,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이 좋았다고 다들 그러느냐. 그것은요,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도 또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시대도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한 다음에 주님 십자가를 보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러면서 그 부활을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지는 않죠. 벌써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는 다 지나왔어요.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힘들어요. 그래 또 한 10년 지나보세요. 지금이 좋았다 하고 또 얘기하겠죠? 그때가 좋았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부활절 아침이면 연합으로 교회들이 모여서 새벽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는 안 모여도 그래도 모였어요. 언젠가는요,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저희 한국에 있을 땐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의도에. 그죠? 버스로요, 대여섯 정거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여의도에 가고, 그러고 촛불 들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요즘 그렇게 못하죠. 지역별로 나눠서 하기도 어려워져 갑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옛날에 좋았다는 얘기는 지금이 아프고, 지금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들도 맨날 7080 노래하고, 우리도 옛날이 좋았다 그러고,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꼭,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자, and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will. 그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그걸 믿는 거죠. 죽음도 이기시고 죽은 예수도 살려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다 선이 된다. 굿입니다. 굿.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부활신앙이죠. 하나님을 악하다고 보면은,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보면은,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보면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부활신앙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자,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을 자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같이 죽을 죄인도 살리는 거예요. 분명히 살리실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은,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God works for good me예요. for me.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God is so good이에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다.
Why not?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시거든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뜻대로 이끌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이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셨어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은 안 주시겠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 아들도 주셨는데 그 다른 건 뭐 낚이겠어요. 다른 것도 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나는 믿는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냐? 좋으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다른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선이 승리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선이 승리한다고 믿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소식이 부활 소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요 부활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인은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뭐가요? 인색하고 부족해서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도에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비전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 삼다만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그려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어주세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바운다리를 긋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서도 이면수 목사님 석방시켜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뉴스 보고 목사님 석방됐구나 그러겠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서 꼭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루어질 줄로 믿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한 사람은 그 비전을 꿈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매일매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두려움 대신에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살아간다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예요. In all circumstances.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환경 속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누구만 가질 수 있느냐? 부활신앙인들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야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더 놀라고 기쁜 사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나만 혼자 살아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든 함께 날아가 주시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부활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삶이 정말로 변화가 되었는데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는 그 부활이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느냐 세 가지 꼭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그렇죠?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찌 다른 것은 안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Now we know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진짜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지금까지 가스벨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부활절의 말씀이셨지요.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벨 연합교회의 위치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 983-0994 909-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M3에서 도움 주고 있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그라나다일 한인교회의 백동흠 목사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용한 양식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만 잘 풀어지게 되면 사실 이 땅에 가난이 없어져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들 잘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만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가는 여건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속의 거대한 제국이죠. 세속에 있는 거대한 애국 같은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서 변화되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내한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서 가나안 땅을 여정한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먹을 것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먹을 것 이만큼 싸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니까는 이슬같이 아침에 이슬비같이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것이 마르면서 서리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얀 눈같이 됐다고 해도 좋아요. 아니면 밀가루같이 됐다고 해도 좋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그들의 진중에 소독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모아다가 그걸 가지고서는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그러한 한날의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갓이 같고 희고 맛도 꿀 섞은 가져갔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만나를 갖다가 매일 주었어요. 언제까지요? 광야 생활 끝나는 날까지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하얀 눈까지 내리게 해주었어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요, 매일 일용한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살아서 내 뭡니까? 돈을 봉급받고 벌어서 이걸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요. 그런 조건을 누가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게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주체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히브리 말로 마뉴라고 하는 거예요. 마뉴인데 이것이 뭐냐면 매일 먹는 양식을 얘기합니다. 매일 먹는 먹거리다. 쉽게 말해서 먹거리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이 만나를 처음 봤을 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이걸 뜻을 풀어보게 되면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우리가 말하는 웬 떡이야? 라는 뜻이 무슨 뜻 같으세요? 웬 떡이야 하는 것은요. 생각지 않는 것, 뜻밖의 것,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이 내게 수입으로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웬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웬 떡이에요. 만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양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아침마다 늘 베풀으시는 웬 떡이야 라고 하는 축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니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도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의 표징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일용한 양식으로 하여금 내가 내게 매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떡에 매기 쉬운 존재입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은 매한 매력이 있어서요, 소유하고 싶으면요 더 소유가 되어주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거 위에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매력이에요. 그 물질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쫓깁니다. 그럼 물질을 목말라 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마음이 물질 때문에 쫓기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 만나 내가 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거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만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의 질서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를 주었어요. 만나를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줬느냐면은 가죽의 분량만큼만 거두어 가라고 했습니다. 가죽의 분량만큼만 걷어가라. 그러니까 너희들 5 식구냐? 5 식구의 분량만을 모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7 식구냐? 그럼 7 식구의 분량만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 식구니까, 우리 가족 7이니까 내가 7명의 분량을 내가 모아야지 하고 모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갖고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분량을 대로 갖고 왔는데 자기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작게 갖고 왔어. 근데 여러분, 16장 18절에 보니까는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필요한 만큼씩만 있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비예요. 뭘 연비하죠? 나는 모르게 이만큼을 갖고 왔는데 꼭 그분들을, 우리 식구들만큼만 많아지게끔 해준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거두어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는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욕심을 부린 거야. 그래서 더 많이 내가 갖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갖고 가서 내일도 먹어야지. 피곤한데 내일 또 왜 나와? 하면서는 내가 더 많이 욕심을 누려서 이만큼 갖고 온 사람.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벌레 먹어가고 썩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가족 수만큼 가져간다고 했는데 내가 조금 많이 가져왔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 꼭 가족 수만큼의 분량이 돼버렸어. 내가 가족 수만큼 가져오는데 너무 작게 갖고 왔어. 좀 모자라. 근데 집에 와보니까 더 채워져 있어.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입니다. 불순종합니다. 욕심이 많아. 탐욕이 많아. 많이 가져왔어. 근데 하나님 그걸 혼내지 않아.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그게 벌레 먹어버렸어. 썩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요, 안식일 날을 위해서는 그 전날에 꼭 2배, 꼭 2배를 갖다가 채워주었어. 주일날은 여러분 안식하며 소식 하나님 경배만 드리도록 주님께서 보장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만난데 만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그 이상 욕심 부리면 썩어진다는 거예요. 제게 양복이 몇 벌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양복장 저쪽에 내가 안 입는 양복이 있어. 그거 제가 별로 안 입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좀이 들어. 예. 그리고 이미 옛날에 낡은 스타일이 돼버렸어. 차라리 그때 남 주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여러분 썩어진 거예요. 썩어진 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신문을 보고 TV 보도 이런 내용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재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때문에 방탕하지요, 탕진하지요. 돈이 엄청 많아요. 자녀들이 이 돈 때문에 다들 썩어요, 썩어.
썩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정신이 다 썩어버렸어. 가치관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재산 싸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고 찢으면서 여러분 배가 망신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억울하다, 한이 맺혔다 하면서는 끝내 그 많은 돈 속에서도 자살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딱 보니까는 우리 이세돌이가 이겼대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흥미가 많지요. 바둑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뭐 바둑 별로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세계의 대진에서 인공지능과 구단 바둑 가시는 분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세계적으로 막 뭐 중계도 하고 대단했는가 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졌잖아요. 네 번째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 구단이 이겼어요. 인공지능과의 싸움입니다. 컴퓨터 1200개와 싸운 거래요. 대단하죠. 참, 그런데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물리학자, 세계의 석학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 더 이상 욕심부려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면 미래의 인류는 그들에게 먹힐 수가 있다. 큰 불행을 당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미 오바된 건지 몰라요. 지금도 이미 오바된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은 썩어지고 있어. 현대 문명이 썩어지고 있어. 그 부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들 버려지고 있어요. 만나에 썩어지는 모습까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 나가게 되면 미래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스톱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을 향해서 이제는 지금 막 신문에 나고 TV 보니까 미래에 대한 환상이 막 보여져요. 대단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은 욕심이 될 수 있다. 탐욕이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게 만나의 교훈이에요. 일용한 양식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꼭 2배를 지어주십니다. 오직 주일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칙이고요. 이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 오늘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오늘날은 진행력이에요. ing입니다. 오늘의 진행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항상 오늘입니다. 어제의 오늘이 아니에요. 미래의 내일이 아니야. 오늘입니다. 오늘의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날, 현재 진행되는 오늘날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배불리 드셨죠? 이거 가지면 내일도 괜찮을 거야 하십니까? 많이 드신 그날 저녁에는, 많이 드신 그날 저녁 지나고 난데 그날 아침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배고파. 이거 잔뜩 들어가서 부풀려 놨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면 더 배고파.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의 풍요로움이 아니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아주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오늘날입니다. 그런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얘기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물의 분량이 뭔지 아십니까? 2리터래요. 2리터. 2리터랍니다. 하루에 먹는 공기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리터랍니다. 그거 이상은 필요 없어. 그 이상은 우리에게 의미 없어. 하루에 필요한 10칼로리죠. 우리가 힘쓰는데 필요한 칼로리가 1000칼로리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상은 과잉이야. 의미 없어.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돈 많은 재벌들도 똑같은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어제의 것도 아니에요. 내일 것도 미리 여기다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필요한 것.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일용한 양식 세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을 주었는데 어떤 우리라는 그 사람이 이걸 막 자기가 욕심부려 채우는 거예요. 그럼 좀 약한 사람은 그 일용한 양식을 빼앗기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가 다 차지해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우리에게 있는 편중이다. 부의 편중이다. 2000년에 들어서기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되지 못했답니다. 근데 2000년 들어서 가지고 2010년에 들어서 가지고 이 부의 편중이 구조화됐다는 거예요. 선진국인 미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말할 것이 없어. 이런 구조화된 이러면 이 경제적 구조가 어떠냐 할 때 1%대 99%예요. 2010년에 들어서서 1%의 사람이 95%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는 기업 500개의 기업이 130개의 나라의 자산보다 더 크대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삼성 하나가요,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위대한 저력을 갖는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1년에 몇 사람이 죽는 줄 아십니까? 1년 죽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나라 숫자만큼 돼요. 얼마가 죽냐면 6,200만 명이 죽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요. 한 나라, 한 민족이 1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기아로 죽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600만 명이랍니다. 인류의 2분의 1이 자연사가 아니라 기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아로 죽는 그 사람들의 부의 편중이 딴 사람이 갖고 있어. 1%의 사람이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라고는 우리들, 인류,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분 평균 신장이 162cm라나요? 참 작지요? 예, 참 작아요. 그리고 체중이 48kg이랍니다. 아이들의 발육이 40% 이상이나 더디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버리는 음식만 뭐가 갖다 주더라도 그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해당이 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쌀 재고량이 100만 톤이 넘는데요. 이거 버리지 말고 모아서 북한 주민 충분은 충분히 먹여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김정일, 김정은이 갖고 있는 비자금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걸 쥐고 있는지, 이들이 갖고 있는 비자금 중에 5%만 내어놓아도 그 백성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서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 나라 엉터리예요. 이 역사가 엉터리예요. 그 원자폭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 다 굶어 죽이면서 그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남한을 갖다가 위협하고요. 세계를 위협하고 그러나 협상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세상 역사라는 것이 엉터리입니다. 인간은 엉터리예요. 역사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충족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곧게 쓰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 욕심이 쥐가 잉태하면 사망으로 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걸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미국이 참 살기 좋은 것은요, 아직은 좋아요. 여러분 미국 욕하지 마세요. 다 여기서 혜택 누리며 살고 있는데 미국 어쩌고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텍스 보고 내요. 많이들 내요. 엄청나게 내요. 그리고 그것으로다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 많이들 나눠주고 있잖아요.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노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식들은 다 그래. 우리들을 위해서 효자가 누구라고요? 미국 정부야. 미국 정부야. 그럼 미국 정부입니까?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에서 많은 걸 냈기 때문에 그걸 기금으로 삼아서 어려운 우리들을 갖다가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줘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기준 수준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죠. 우리 윤세희 권사님 저희 어머니를 보더라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병원 혜택 받고 있어요. 막 얘기한 병원으로 금방 모셔가서 다 이렇게 치료해 주면 그 모든 약을 갖다가 다 무상으로 줘요. 요구하는 것마다 다 줘요. 뭐 기저귀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침상 위에 있는 모든 이렇게 다들 베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후에
우리 실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노예 인간 대접받게 해주지 않아요. 사람 대접받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인권에 대한 존엄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게 미국이에요.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말은 너희들 열심히 돈 벌라. 돈 벌라. 그 텍스 열심히 내라. 아니, 더 많은 것으로 내라.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누다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갖고 살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지내왔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참 우리 위해 빨리 이렇게 좀 잘 되면 좋겠다, 복음되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는 이거 주고 누구는 이거 주고 누구는 이렇게 주고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좀 사례비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5분이 입양 자녀를 갖고 있어요. 보지는 못하지만 입양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다니까요. 5분이요. 매달 330불, 어쩌면 35불을 갖다가 드려요. 1불짜리 한 달에 1불짜리 하루씩해서 30일 동안 30불인데 이 30불이 그 아이에게는요. 먹을 걸 사게 해줘. 학교 등록금을 내게 해줘.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먹게 만드는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 헌금금, 이런 가족이 기념되는 날, 그 조리는 작정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해갖고 뭐 툭툭해 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님 통해서 그 고원에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자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없어도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그 이상의 부유에 대해서는 썩는 것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주님은 오늘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내게 충족한 양식을 주는 것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뭡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주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복 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 복받게 만들겠다 할 때에 복이라는 것이 복이 샘물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복이 샘물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이 나누도록 해주겠다는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은 그만큼이에요. 그 이상은 넘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움켜쥐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서 그들에게 부유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법칙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 갖고 있지 마세요. 아무 쓸모장이 없는 거 가득 채워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내게서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요, 빨리 그걸 나누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도 그래요. 우리 갖고 있는 은사도 그래요. 모든 것들도 그 이상의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을 보호받게 하는 것은요 복의 샘물적 근원이에요. 만나의 법칙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내가 일용할 양식은 책임을 주마.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은 우리들에게서 주시는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너를 나눠 달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의 백동홍 목사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위치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지역 360-1339 818-360-133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슴 2차장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